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정하신 시간에 애굽왕 바로에게 애굽의 온 지혜자들이 해석조차 할 수 없는 괴이한 꿈을 꾸게 하시고 아직은 죄인의 신분으로 근신하고 있던 요셉을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이때 바로는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잔뜩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요셉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면서 자신과 늘 함께 해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에게 먼저 소개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그저 꿈 해석 능력자로 생각하고 있는 바로에게 자신은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능력은 없지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없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께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고 먼저 소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즘엔 찾아볼 수도 없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은 상상조차 못하지만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는 퍼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똥뚜깐, 똥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싶어도 가기를 싫어해요. 만나러 가자 그래도 안 간다 그럽니다. 왜? 이 용변 보는 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화장실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일 때가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전에는 변소, 측간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죠. 지금은 그래서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집들도 거의 다 수세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뭔가 느낌이 오면 변소로 갑니다. 그런데 한겨울에는 밑에서 뭐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원치 않게 자꾸 올라옵니다. 어른들은 다리가 길고 등치가 크니까 이리저리 피해서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리고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은 화장실 가기가 싫은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막 똥꼬를 찌르기도 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엉덩이도 이리 묻고 저리 묻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화장실 가기가 싫었어요. 추운 날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햇볕 좋은 날에는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진도야, 정리 좀 해라. 그러면은 이제 막대기나 뾰족한 막대기나 이 괭이를 들고 이제 변소를 갑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날이 따뜻하니까 약간 물러져 있잖아요. 그래도 위에는 걷어내는데 밑에는 딱딱하니까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럼 이제 깨뜨리는 거예요. 막 찌르고 막 힘을 써갖고 괭이질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저절로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이렇게 녹아내립니까? 얼음화돼 있잖아요. 딱 치면은 또 근데 튀는 거예요. 아이 들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똥치는 막대기나 괭이가 너 참 오늘 훌륭했어. 너 오늘 영광 받아라.
너 참 기특해. 그러면서 제가 어디다 뭐 안방에다 이렇게 고이 모셔놓겠습니까? 쓰고 나면 한쪽에다 휙 집어 던지고 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든지 또는 천하게든지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내가 무엇했다고,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을 했다고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과시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감동과 사명과 그런 여건과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여건이 없다면, 그런 감동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능을 지니고 있어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종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가 꾼 두 개의 꿈들, 흉측하고 말라 비틀어진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고, 또 바짝 마르고 동풍에 아주 볼품없어진 그 이삭이, 7 이삭이 먼저 나온 무성하고 잘 여문 7 이삭을 삼켰듯이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불길한 꿈으로 흉하게 끝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20절 21절 상반절,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파리하고 또 흉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 먹었으면 영양 보충이 돼서 살도 좀 통통하게 올라야 되는데 여전히 흉측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는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괴이한 꿈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소연합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자신의 꿈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꿈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왕 파라오, 바로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당시 대제국의 지배자요, 권력자로서 살아있는 신으로까지 추앙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꾼 꿈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며 히브리 죄수인 청년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호소하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왕께서 꾼 꿈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즉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정하셨습니다. 26절에서 28절,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아멘. 앞으로 7년 동안 온 애굽 땅에 큰 풍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7년 동안은 흉년이 들어서 풍요로웠던 그 시절은 다 잊혀지고 이 땅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7년의 풍년은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흉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었지만 먹은 것 같지 않아 여전히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얼마나 극심한 기근인지 7년 그 대풍은 기억조차 못한다는 말입니다. 7년 대풍이 온다면 애굽으로서는 큰 경사지요. 그러나 이제 곧 다가올 그 7년 대기근은 애굽 땅의 일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비롯한 주위 여러 지역에도 고통을 주는 상상조차 어려운 혹독한 시련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한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일들을 지체하지 않고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의미 있는 것은 훗날 여러분 요나서를 잘 많이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방 지역이었고 하나님은 그 이방인조차도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하니까 멸망시키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와 애굽의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성격이 다릅니다. 요셉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시기 위해 지금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요셉이 온 세상 모든 이들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 지금 이 고난을 극복할 방법, 해결 방법도 바로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확하고 치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흉년에 대비하소서. 요셉은 이제 풍년 뒤에 닥쳐올 큰 환난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바로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3절 보니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먼저 지혜로운 인재를 등용해서 이 위기를 대비하라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34절 35절 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충고의 내용은 뭡니까? 요즘 말로 앞으로 닥쳐올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해서 그 관리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공물은 10분의 1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나라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2배인 5분의 1을 걷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세금 수탈이 아니라 워낙 풍년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는 그리 큰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이 곡물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참으로 바로와 모든 신하들까지 그 지혜자들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요셉의 말에 토 하나 달 수 없이 모두가 다 납득한 명쾌한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근심이 사라지고 바로의 얼굴에 있던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환하게 이제는 됐다. 모든 염려가 다 해결되었다. 감동을 받는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말이죠. 이 원어상으로 보면 요셉은 지금 바로에게 충고의 형태를 빌려서 간접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왕께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또 죄를 지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죄수에 불과합니다. 어느 것 왕에게 내놓을 만한 변변한, 요즘 얘기로 스펙 하나 없지만 당시 온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대제국의 왕이요 살아있는 신으로 높임을 받고 있는 바로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에게 당신의 지혜와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러한 권위와 또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늘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러한 어려움이 와도 세상 어느 누군가는, 우리 주위의 어느 누군가는 그보다 더 극한 시련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길과 방법과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새 힘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 뒷면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평화 중에 준비한 마사다 요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읽지는 마시고요. 집중하세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세상 이치도 그렇습니다.
평화로울 때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 때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를 보세요. 주보 보지 마시고. 잘 될 때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좋은 시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참빛 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또 형통할 때 기도하며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 여기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즐겁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